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저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한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짐새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읽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임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남의 탓만 지내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태해진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전에 결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재 양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힘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최일선에서 변함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파송된 지역마다 선교의 지경과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큰 능력이 나타나며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지체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잘 지내고 반가웠던 가족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주회전에 나와 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며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새로워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달 둘째 주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영과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꿈을 이루지 못할까?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모든 것의 동력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링컨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으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는 항상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사람들은 정책이나 같이 일의 동력자를 세우지 않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해 나왔고 그 일이 오늘의 성공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더니 그 일이 다 좋은 결과로 와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또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 앨런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느냐면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각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실험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70대 된 노인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 그룹은 어떻게 지시를 내렸느냐면은 나는 지금 70대이지만 70대가 아니고 50대라고 생각하고 50대 행했던 일들을 하십시오. 무리하지는 말고. 그리고 50대에 즐겼던 그런 취미생활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운동들 이런 것들 하시고 그렇게 50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하시면서 하시라 해가지고 수도원에 그분들을 격리시켜서 딱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똑같은 70대인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70대니까 보통 70대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사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대와 이 똑같은 70대를 살아간 두 사람 한쪽은
50대라고 생각하고 살고 한십 대는 그냥 70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50대라고 생각하고 놀이도 생각도 행동도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60대, 50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체 나이가. 그런데 70대에 되신 분들, 나는 70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 있다 살다가 죽을 건데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뭐 내가 한다고 뭐 알아나 주나? 이렇게 살았더니 그분들 1년 뒤에 어떤 정사가 일어나면 다 육체적인 나이가 80대에 들어갔다. 그만큼 그의 생각이 그의 육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 논문을 이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려 나가는데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지만은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며 다 사는데 육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에 대한 것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루에 3끼 밥 먹고 일하고 땅에 발을 디디면서 해야 할 일 다 하고 살아요. 차이 나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나는 게 뭐냐? 믿는 사람은 오전히 365일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생각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또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떤 부자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수확을 엄청 거뒀다고 합니다.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자기 쌓아놓은 수확물을 다 집어넣고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풍성하면은 자기의 영혼도 평안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가 쌓아놓은 재물이 너의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라고 그랬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제2의 죽음이라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은 100년 정도 살다가 이렇게 죽음이 되지만은 두 번째 죽음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토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00년을 살면서도 얼마나 희노애락 생로병사 과정을 밟으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의 그 길은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끝이 없는 길을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느낌과 고통은 똑같이 느끼며 살아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다음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광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교회를 다니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7장, 8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전쟁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뭐 두 번째도 뭐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수확물들을 너희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으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좋은 외투옷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몰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만약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간 자신도 죽고 그 가족들이 다 죽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육신의 그런 피로만 따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가 지배를 하는 겁니까? 육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아무도 안 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몰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처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을 생각하는 사람,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도들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부와 고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이런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굶주리고 먹고 살지를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양식을 또 나눠주고 구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신실한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 앞에 갖다 놓고 이 일을 복음 사업과 또 그리고 구제하는 사업에 써주실 것을 이렇게 헌납을 하고 헌신을 하는,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저렇게 참 신실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없어 하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보고 도전을 받기는 받았는데 안 좋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알아준다, 요것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갖다 냈잖아요. 그러면 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네가 재산을 팔은 양의 전부이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50%를 가져왔습니다. 10%를 가져왔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10%를 드렸다고 해서 야단을 맞고 100%를 드렸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행위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속였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판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이런 비참한 역사,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의 부인도 똑같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부인이 아닙니다, 50%만 가져왔습니다, 10%만 가져왔습니다, 5%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파란 것 전부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어서 그 삽비라도 그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행동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또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필사행진을 하잖아요. 필사행진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여기 사도행전 5장을 필사를 하시게 됐다 그래요. 필사를 쭉 하시다 보니까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 앞에 드린다고 해놔놓고 속으로 숨겨놨단 말이지. 이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지 못하고 또 봉사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전번에 옛날에 작정했던 거 다 이번에 헌금을 또 했다 그래요. 나는 지금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왜 헌금을 안 하느냐, 권사님이 너 왜 작정한 헌금을 안 내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그 부담도 되고 얼마나 그 은혜가 또 안 됩니까? 근데 본인이 스스로 성경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네, 그래 지난날에 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맺을 건 매듭 지을 거는 매듭을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는 우리 성광에 가진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바로 가야 될 것은 바로 가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가 선택이 되고 선택의 결과가 오늘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막 선택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뭘 생각하니까 좋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한 것이 오늘 나를 만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면서 조금 전에 맥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에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부터 바꿔야만이 그런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 보십시오. 롯이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성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빨리 떠나라 하고 롯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래 우리 가족들이 빨리 이곳에서 짐을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 좋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 두 사위는요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참 나이가 드시더니 점점 이상해지네. 아니 무슨 맑은 대낮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옛날부터 그런 일이 없대.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죄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을 떠자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다 이거지. 우스개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그 말을 불순종하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죽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와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으로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영을 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일해야 되고요, 똑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일일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물어보면 도움 줄 수 있는 신앙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물어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행동을 하든지 해야지만이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과 또 나를 향한 그런 뜻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누가 옆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놓아달라 요청을 했을 때 계속해서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빨리 내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을 맞아요. 자기 집안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전역의 가정마다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 다 죽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때서야 이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결과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슬프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구나.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 선한 일, 건설적인, 생산적인 일하는 것이 다 이게 뭐 육신의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 잘 정리해 놨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부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거다라고 15가지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평생도록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불신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일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엄란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서 교회는 다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회개 안 해도 뭐 구원 받겠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저 믿음이 점점 온전한 길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거역하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일부러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교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천당 가느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매주 주예전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도전받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그런 신학자고 목회자인 존 웨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는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까 다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있느냐? 전도도 중요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옆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1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뒤에 선한 일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복음도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섬기기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이렇게 질서가 맞는 일이에요. 아이고, 주일을 하는데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거 안 하면 아무도 없네. 안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또 어때? 또 그 일 또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안 한다고 해서 죽는 일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의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제일 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큰 일이에요. 내 영이 망하고 내 영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상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앞전에 봤는 그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5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반비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비례 무슨 뜻입니까? 풍선이 있으면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커지고 여기는 작아져요. 또 요걸 누르면은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작아진다. 이걸 반비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일에 막 몰두해 있으면은 영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육의 일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 아이, 기도고 뭐 하나님 생각이고 뭐 말씀 생각이고 뭐 성령의 열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떡하든지 먹고 살려고만 몸부림치고 삽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게요,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은요, 육신에 하는 일도 다 가치가 없어져요. 몸도 가치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법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문법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범사에도 그와 같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너희 몸이 건강해서 범사에 하는 일과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하는 일에 건강한 몸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사자는 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태를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잘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 몸도 건강해서 그 범사도 잘하고 영적인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요, 영혼이 죽어가면서 육신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 반대 길로 걸어가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서야만이 육체적인 건강도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영적인 일을 자꾸 생각해요. 요셉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욥과 같은 사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참 멋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머리에서도 발끝같이 악창이 나가지고 어느 사람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런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다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멋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니까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게 아니지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준 이 상태 속에서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뭐하다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세고 삶의 여정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고 떠났다가 슬프지요. 내게 있는 게 없어지면 슬프지요. 자식들이 떠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내 전 재산이 다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었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도 떠나갔어. 가장 비참한 자리에 바닥까지,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그러나 조금 잃어버리고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진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고 합니다. 끝으로 행자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쭉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복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고 기림이 있던데,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또 느끼면서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게 한다고 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또 연약하니까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한두 번만 말하시고 더 말하지 말어. 너무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고 귀한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번만 하고 한두 번만 하고 말하지 말아요. 그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내가 하면은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거잖아요. 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나보고 했다고 막 칭찬을 해도 높여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뭘까? 찰스 M. 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많이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앞에 7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삼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우리가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막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생각나면 빨리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생각이 나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날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누어 주고 베풀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다음 주 셋째 주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그 셋째 주에 있는 주간인 26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차량이 돌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예배 모두 다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별관리본부에서 내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1,500석이기 때문에 30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린 숫자가 150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10%만 드리라 그래가지고 300명 드렸는데 150명밖에 못 드린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20%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결혼 광고 나와 있죠. 그리고 소총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의 영광 빛난 광장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